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샬롬, 2021년 8월 30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시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찬송가 310장 1절만 함께 부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구원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입다는 사사 중 어쩌면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건달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입다는 그를 쫓아낸 형제들과
그 형제들을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길르앗 장로들이 와서 입다에게 네가 암몬을 물리쳐주면 너를 머리로 삼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를 쫓아낸 형제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간절한 열망 때문에 그는 여호와께 결코 해서는 안 될 맹세를 하고 말았습니다. 경솔하게 한 서원 때문에 하나뿐인 무남동녀를 여호와께 번제로 바쳐야 했습니다. 또 입다는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던 이스라엘 동족 에브라임 지파 사람 42,000명을 죽이는 동족 살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전개된 대사사들의 이야기와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붙이시고 고통당하는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흐름은 이전 사사들의 이야기와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입다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 것은 길르앗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결정한 일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최초의 사사이자 유일한 사사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입다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암몬 사람들을 그의 손에 붙이신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사역이 입다의 어리석은 맹세가 초래한 비극으로 가려지고 맙니다. 또 보통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전쟁을 한 후에는 그 땅에 몇 년 동안 평안이 있었더라 라는 말이 있는데 입다에게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단순히 그가 6년간 사사로 통치했다는 말만을 기록할 뿐입니다. 이 6년은 지금까지 언급된 사사들의 통치 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입다 이야기는 지금까지 전개된 그 어떤 사사 이야기보다도 더 타락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인간의 사악한 죄와 하나님의 빛나는 은혜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책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사들을 들어서라도 당신의 크고 놀라운 구속사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은혜의 책입니다. 완전한 인간 사사는 한 명도 없었지만 우리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사사와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입다를 대단한 협상력을 지닌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입다는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 앞서 대화를 통해 평화스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전쟁에 나온 입다는 사절단을 보내 암몬 왕과 교섭을 시도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당당하게 암몬 사람들을 대합니다. 암몬 왕에게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암몬 왕은 사절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아르논 강에서부터 야복강 그리고 요단강에 이르는 자기네 땅을 점령했다며 이제 그 땅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말처럼 300년 전 이야기, 그것도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한 번도 암몬의 땅인 적이 없습니다. 300년 전부터 길르앗 자손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암몬 왕은 군사적인 충돌로 이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가능하면 유혈 사태를 막아보려고 암몬 왕에게 한 번 더 사자를 보내서 설득합니다.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매우 논리정연하고 설득력 있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암몬 자손의 왕은 입다가 자기에게 전해준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군사력이 이스라엘보다 우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18년간 이스라엘을 압박했는데도 이스라엘이 한 번도 변변히 대항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힘은 불의와 억지를 정당화하는 능력이 있나 봅니다. 욕심이 가로막으면 사람은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입다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암몬 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첫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암몬 왕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입다는 출애굽 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처음부터 그 문제에 그 땅을 뺏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민수기 20장과 21장 그리고 신명기 2장에 기록된 그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이 일찍이 광야를 통과하던 그때에도 모압 땅과 암몬 그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오히려 헤스본 왕, 아모리 왕, 그 시온 왕의 땅을 우리가 그때 차지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땅도 사실은 우리는 전쟁하기를 원치 않았는데 그가 먼저 선제 공격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싸웠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그 시온 왕의 땅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땅은 이스라엘의 소유라고 역사적, 지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둘째, 입다는 신학적인 논리로 암몬 왕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 땅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 만족하는 것처럼 암몬 사람 너희들도 너희들의 신 그모스에게서 받은 땅에 만족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입다의 이 논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발언 같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매우 심각한 신학적 문제를 안고 있는 발언입니다. 입다가 여호와와 그모스를 동급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가 자기 딸을 여호와께 바친 것도 이런 신학적인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입다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입다는 연대적인 논리로 암몬 왕의 주장이 억지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만일 암몬이 길앗 지역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자기네가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왜 이때까지 잠잠했느냐는 반론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300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 땅을 내어놓으라는 것은 억지이고 너무 늦었다는 말입니다. 입다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즉 진정한 사사이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암몬과의 군사적인 충돌이 불가피하다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로 마무리합니다. 적어도 입다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입다 이야기는 사람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섭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연약한 자를 들어서라도 자신의 약속을 지켜나가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으나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으나 하나님은 잘 몰랐던 사람, 이 불완전하고 혼돈된 믿음을 가진 입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로부터 존재할 수 있었던 까닭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길을 걸어가는 것 역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함이 완전히 배제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신 후 2000년 전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의 죄를 대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의로 결정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완전한 사사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입다처럼 불완전하고 혼돈된 믿음으로 실수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암몬 왕처럼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는 사람 만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혹 만나거든 원수의 전략을 깨트리는 지혜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홀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완전하고 유일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판결을 맡기며 기도로 동역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 인생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체가 중에는 영육간에 병들고 실족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들의 영성이 회복되고 육체가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소송 중인 지체들이 있습니다. 인간 재판관들 있지만 완전한 재판관은 우리 주님뿐입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지금 게스트하우스를 구하시는 선교사님 가정도 있습니다. 거할 곳, 피할 곳을 마련해 주시기를 주께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